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결혼한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이혼한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재혼한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독신으로 사는 자리에 부르시기도 하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냐고 눈물병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탈무드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천국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할 장,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다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꺼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이자를 쳐서 주시려고 그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그것을 다 담아놓고 저장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계좌를 이체를 막 하라는 거야. 송금해 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놓으면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나로 인해서 붙여진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2000년 이후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바울로 이 서신을 보낼 때 그때쯤에 이 고린도의 이 도시의 상황, 이 도시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 도시는 상업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해 있던 도시였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무역의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고린도를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화려하지는 않더라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불타버리고 지진으로 다 뒤집어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고린도의 이 항구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 아주 작은 소박한 그런 항구 도시로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방탕하게 살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이 도시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도시,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처지,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일 성수하며 교회 나와서 예배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일을 지키는 그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참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힘 있게 힘차게 이렇게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예배당을 찾아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 영접해야 되겠다, 주님 영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신력,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는 일을 즐거워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고린도의 이 지역사회의 환경,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또 있었어요. 그 세계적인 신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 안에 그리고 길목에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아유 길바닥을 깔고 있어요. 성전에 가득 채워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문란한 도시입니까? 한번 생각해봐. 100명도 아니야. 1000명이 넘는 그 창기들이 아주 줄을 서고 있다니까요. 아프로디테 그 신전 그 안에 꽉 채워져 있죠. 그 길목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 그러니 어디 무서워서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갈 수도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된 사람들,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 없이 자연스럽게 가죠. 창기들하고 결합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과 세상 문화 사이에서 혼란과 충돌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견해가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 이혼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된다, 괜찮다, 재혼하면 안 된다, 아니 괜찮아, 혼자 살아야 돼, 아니야 결혼해야 돼.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 자체를 부정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금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부정을 해요. 성관계, 이 성적 관계, 부부의 이 관계를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쪽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한쪽.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한쪽은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음행을 가볍게 여겨, 쉽게 여겨,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야. 뭐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일 뿐인데, 그러면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옹호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립이에요. 얼마나 충돌이 있겠어요.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충돌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운 교회예요. 천막 짓는 노동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이 교회를 지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런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런 분쟁을 그러면서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결혼과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라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음행의 유혹을 막는 방어벽이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권고하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또 가문이 대를 이어서 풍요로워지는 거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분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분방을 한다 할지라도 잠깐 합의에 의해서 분방을 하되 반드시 다시 합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예요. 자기 어떤 직업상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일 뿐이지 그것이 평생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혼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그를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된다. 왜냐? 답을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버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 듣지 않는다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이혼하지 말고 그를 그대로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2마리의 고슴도치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다시 떨어져. 떨어지니까 또 추우니까 다시 붙으려고 하는데 가시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 찔려서 아파. 그래서 또 떨어져. 이렇게 다시 춥고 다시 또 아프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부부관계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런 관계가 그렇듯이 서로가 다가가자니 아프고 떨어지자니 춥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가시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은 그 가시를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곧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해로로 맺어진 가정을 십자가 사랑으로 지켜야 함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 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요. 창기와 결혼을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더러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 못해요.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요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창기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 아내로 삼아. 자기는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이 음욕이 넘쳐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 그래서 다른 사내들하고 음행을 해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리고는 집을 못 들어와. 그러니까 호세아도 처음에는 꼴보기 싫어서 내비뒀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래. 다시 데려오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또 가서 찾아서 돈 주고 마누라 사가지고 데려다 놨어 집에다. 그리고 얼마만큼 살고 있는데 또 나가. 그러니까 또 데려오래. 또 데려와. 또 나가. 또 데려오래. 또 나가. 또 데려와.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인생이었다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요. 끝까지 품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버려진 존재, 창기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 양자,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를 모르고 또 나가.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 주님은 24시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성령 받아 성령 부어주고 계시고 내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일하시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예수님 부인할 때도 많고 예수님 떠나버릴 때도 많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해버리고 자식들하고 같이 생일 잔치하면서 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창기죠. 고멜이죠. 음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내버려 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래.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는 살 수 있는 성도들,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아라. 이게 지금 목사님이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붙인 그 제목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노예 신분인 사람들도 있었고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자유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육신적, 사회적 신분의 얽매여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감옥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그런 신분으로 포로 생활, 전쟁 포로 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로가 되어서 그냥 강가에서 돌을 채취하는 그런 위치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이 신분이었지만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처한 고난과 시련의 자리를 오히려 축복의 무대로 바꾸시는 전하이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 외면적인 것, 아무 조건, 아무 필요 없는 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실패자, 쫓기는 자, 억눌린 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야. 결국은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어찌 가벼이 여기겠느냐,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탈무드에서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부자요, 권력자요, 다양한 대답들을 합니다. 그때 랍비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교훈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임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말론적 신앙과 온전한 신앙이에요.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종말론적 신앙과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29절 이하의 31절에서 매우 비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물러있는 천막 텐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천막 텐트.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반, 그 나침반을 평평한 곳에 놓으면 그 바늘은 북쪽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그 바늘이. 그러다가 마침내 정확히 정북 방향을 가리키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고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명예, 돈, 쾌락을 향해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 미친 듯이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에 고정될 때만이 참된 평안과 진정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 그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시원한 그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는 관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톤을 하는 이 달리는 이 선수의 눈에는 금메달을 향해 달리는 이 선수는 경치의 한눈을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오직 42.195km 끝에 있는 결승선만을 향해서 오로지 다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의 반열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세상 일과 봉사로 마음이 분주해서 이리저리 흔들렸지만은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을 하신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독신자와 과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임박한 환난, 29절에서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랬습니다. 환난이 임박해졌다. 때가 단축해졌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독신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에서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따르고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독신을 할 수만 있거든 독신적인 삶을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핵심적인 권면이 뭐냐? 흐트러짐 없이 부르신 곳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이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염려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신 곳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세상에 적용하며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